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3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교훈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공격하신 대상은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해 있던 종파가 바리새파이고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칭호는 혹 율법사, 그러나 가장 흔한 명칭으로는 랍비죠. 이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병행됩니다. 다시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첫 번째로 책망하신 것은 랍비들의 외식이죠. 겉모양을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연극 배우가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극중 인물을 연기하듯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는 5가지가 나타나요. 긴 옷,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외식자들의 첫 번째는 그들의 차림새예요. 그들은 경문을 넓게 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나 이마에 매는 성구상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했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옷자락에 매는 가는 줄인데 이 줄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의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메모리 장치예요. 너희 조상이 옛날에 광야에서 이렇게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메모리 장치를 오히려 이들은 장식품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고 경고의 장치로 옷단에 술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길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회개 없이 경각심 없이 오히려 치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외식의 두 번째는 대접받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아이고 랍비님 안녕하세요 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죠. 그런데 이 회당 예배장에 보면 거기에 좌석이 이렇게 사방으로 배치가 돼 있고, 요거는 만찬 사진인데 그 회당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회당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구조는 회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랍비들이 앉는 자리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당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것, 상석에 앉는 것을 그들이 바랐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제일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행동이죠.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만찬을 할 때 저렇게 길게 누운 것처럼 좌석을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있고 좌우에 자리가 또 있고 하는데 그 주변의 좌우 높은 자리죠. 그리고 또 순서에 따라서 자리에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들 랍비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항상 상석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랍비들의 행동이 이렇게 시장에서든지 잔치 식탁에서든지 심지어는 예배 장소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동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그건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모든 율법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아닌 타자를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여기 남을 대접하라고 한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둘로 나누면 나하고 나 아닌 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율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포함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닌 타자를 대접하는 이런 자세로 행할 때에 우리 신앙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안에 우리 모든 율법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단어와 같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대접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 나 아닌 타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랍비들, 유대인, 그 중에서도 서기관, 율법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율법의 기본이 나 아닌 타자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걸 모르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자 사이에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단지 그저 윤리적인 또는 자선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렇게 나 아닌 타자를 대접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실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과부의 헌금 장면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바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서기관과 본문의 과부가 강하게 대조되고 있죠. 앞서서 39절 말씀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과부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서기관은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 뭐든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과부는 대접하면서 사는 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람입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알면서 남에게 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는 비록 율법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살았습니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랍비보다 이 서기관들보다 1000만 배 더 월등한 그런 믿음의 실천가이죠. 주님은 성전뜰에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도 유심히 관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보실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보고 계실 겁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헤롯 성전의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한 계단 올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 경계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에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2렙돈입니다. 절대 액수로 보면은 아주 작은 돈이죠.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는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들은 큰 금액을 넣어서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크기만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의 헌금 액수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가 헌금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셨어요. 과부의 헌금 액수가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동전이기 때문에 거저 한 끼의 식사 비용이나 커봤자 하루치 식사 비용 정도나 될까 하는 돈이겠죠. 그런데 이 렙돈이 2렙돈이고 한 고드란트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가가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과부는 2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2렙돈이면은 한 고드란트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2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라 마지막 식사 비용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렙돈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는 놔두고 하나만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팔았더니 액수가 너무 많아서 반만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도 2렙돈을 가져와서 한 끼 먹을 건 남겨둬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드렸습니다. 여기 헌금을 드린 모양을 넣었다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는 에발렌입니다. 에발렌이면 던져 넣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망설임이나 어떤 지체 없이 가져와서 그냥 던져 넣었다, 주저없이 드렸다는 뜻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요리를 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요리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죠.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훈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추후의 삶에 대한 교훈이기도 해요. 너희가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물질을 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바쳤을까요? 44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 재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루 양식을 구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다음 날의 생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진 것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재산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부자는 재산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갈라서고 형제들과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돈은 못 놓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부는 하루에 살아갈 소유를 다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내일 먹을 양식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결국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생존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모습에 따라 신앙이 판별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재테크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재테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가 본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금을 사놔요. 근데 금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나 은행이나 금이 내 재물을 지켜주진 못해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시대가 변해서 요즘 일본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폭망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모든 돈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돈 맡겨둔 데, 재산 투자한 데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신 분은 주식 시세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 부동산에 마음이 가 있고, 혹은 주택에 투자한 사람은 주택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나는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대조되는 사람, 서기관과 과부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받고 높임을 받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주고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우린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서기관이 될 것인가? 이 과부와 같이 내주면서 살 것인가? 이 말씀 드리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설교하시는구나, 교훈하시는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교훈이나 그저 깨달음을 조금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면 너무나 많은 결과물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면서 살 것인지 받으면서 살 것인지 결단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면서 살면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만고의 진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왜 중요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설교할 때 그저 사소한 얘기들을 했겠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이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바울의 설교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It's more blessed, 더 복된 거야, to give, 주는 것이,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more than 비교급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 이 얘기는 뭐죠? 받는 것도 복이죠.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진 거 복입니다.
재능이 많고 가진 지위가 높고 또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주는 것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 받는 것이 낮은 차원의 복이라면 주는 것은 고차원의 복이에요. 받으면서 얻는 기쁨보다 주면서 얻는 기쁨이 큽니다. 받으면서 얻는 보람보다 주면서 얻는 보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할 거예요. 줄 게 있어야 주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끼의 양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한 끼 양식 남았는데 줄 게 뭐가 있어요? 나도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리해서 한 끼만 주시오. 남이 밀가루통에 한 끼만 남아있는지 기름병에 마지막 한 방울만 남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한 끼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끼의 양식. 아마 요즘 여러분 햄버거 한 끼 사 먹는데 얼마면 됩니까? 돈으로 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의 마음이죠. 주겠다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보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줘야지. 내가 굶어 죽어도 줘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언제나 제 신앙 고백할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내가 남에게 뭘 줄 때입니다. 제일 행복해요. 제일 보람 있고 제일 기뻐요. 그리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공유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뭘 주나? 저는 제 자식들이 돈을 물려준 거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켜가는 그 마음을 물려주고요. 형제 우애를 물려주고 나눔의 가치를 물려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물려주는
물질의 소유보다 정신적인 소유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나 돈보다도 훌륭한 가치관을 물려주고 훌륭한 사상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가. 그런데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적 자산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해요. 한국처럼 우리도 산업의 순서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뭐 수출하고 뭐 공장 짓고 해서 어떻게 우리도 그럼 한국이 될까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또 대답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자원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이라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정신적인 문화,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유대감, 이거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돈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외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주겠다. 화해하자.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너희들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다시 나하고 화해하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가치, 희생의 가치, 함께 화목하게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켜쥐고 살지 말고 주면서 살아봐.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건 빼앗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옛날에 쌀장사 생각이 나요. 쌀을 팔 때 말이 있습니다. 말에다 이렇게, 요즘은 뭐 무게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에다가 쌀을 담아서 위를 싹 쓸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쌀장사가 쌀을 될 때 쌀을 살살 부으면요, 싹 쌓여. 이렇게 한번 툭 치면 쑥 들어가요. 그 절대로 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살살 붓는 게 아니라 흔들어. 그리고 또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눌러요. 누르고 흔들어서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남에게 주어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금도 아끼지 않고 더 줄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젊은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정말 경건한 청년인데 한 가지 움켜쥐려고 하고 주려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남에게 주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될 텐데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흰 양떼에서 전배기 양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흉년든 땅에서 100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년의 흉년이 다 지나도록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오고 오만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사막에 그냥 강물이 흘러가고 차가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들어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중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혹시 아직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줄 것이 없어. 난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돼. 그렇다면 먼저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화요일에 하신 마지막 교훈이에요. 서기관 될 거냐? 여기 한 두렙돈 바친 과부가 될 거냐? 오늘 주 안에서 주는 복을 받는, 줌으로써 더 큰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늘은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